주님 감사. 이제 나눌 말씀은 35페이지에 주하는 길, 주 안에 거하는 길, 그 다음에 혼합되지 말아라, 혼합금지, 미혹 받지 말라. 이제 3장을 해야지 됩니다. 근데 예배 마치고 먼 길을 수시간 동안 가셔야 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아쉽지만은 좀 짧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아쉽지만은 또 그 짧은 시간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듣는 길을 허락하셔서 짧은 이야기지만은 깊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주 안에 거하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지요. 근데 내가 조금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은 이게 자꾸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만 계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도 계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명이와 명령은 지켜도 되는 겁니까?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명령으로 주신 겁니다. 앞에 우리가 그 주옥 같은 말씀들,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나누었어요. 근데 그것이 실제가 되려고 하면은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그림의 떡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 주 안에 거하는 것이 뭐냐, 또 주 안에 거하는 걸 어떻게 거하는 거냐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게 주 안에 거하는 길을 온전히 제가 깨달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늘 아쉬움이 좀 남아있어요. 다음번에 이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더 풍성하게 하는 부분이 될지 모르지만은, 하여간에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은, 그래도 저는 이 나름대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걸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 간증이라 또 제 깨달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이해하며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35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것, 그것은 내게 오라라고 하는 것에 해당된다는 것이요. 그리고 내게 와서 주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라고 하면은 주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연합되어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가면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하면은 더 많은 걸 얻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주께 가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포기해야지 됩니다. 더 많은 것을 부인해야지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주 안에 거함으로 주님께 속한 신령한 것을 어떻게 된다? 얻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찰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헌신하여 드렸을 때에 주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이다. 이미 십자가에서 객관적으로 이루신 일이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객관적인 실제가 되어지는 사실이지만은 이것이 생명력이 우리의 삶 속에 현실이 되려고 하면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주님께 나아가야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 주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육체를 쫓아 살고 세상을 섬기게 되어 있다. 믿음의 성공의 비결이 주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도의 믿음의 영적 현주소가 어디냐? 어딥니까? 그렇죠. 주 안에 거하는 나의 현주소는 주님 아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인식되어지는 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나의 존재, 나의 영적 현주소는 주님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확실해야지 됩니다. 그러면
생명이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며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생활의 실패의 원인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지요. 죄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 생명이 생명되어지는 이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새 언약인데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라고 하는 아주 어린 나이의 신앙에 머무르고 생명이신 주님이 나의 오늘날 삶 속에서 실제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이 새 언약,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의 신의 성품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들이 나에게 있어서는 실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모르면 영적인 소경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눈 뜨고 뛰는 사람하고 눈 감고 뛰는 사람하고 견줄 수가 없지요.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과 영적인 이 주님이 일하시는 세계를 모르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은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몰라서 많은 사람이 믿음의 생활을 실패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연합의 진리는 들어서 알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연합의 길, 주님과 연합의 길인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안 산다는 거예요. 믿는 건 잘 믿어. 주여 믿습니다. 이건 잘해. 근데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살지를 못해요. 그러면 나의 믿음이 실제가 안 돼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의 능력이 되어서 생명이 실제가 되려고 하면은 믿음내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내 안에 생명이 비로소 능력이 되어지는 걸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성령의 사역만이 연합의 열매를 맺게 함에 대한 의식 부족이에요. 내가 힘쓰고 애써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 자신이 없음이 되어진 상태에서 생명이신 주님께서 풍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세상의 삶의 원리와는 전혀 다른 이 영적인 원리를 사람들은 믿지를 못해요. 그러면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듣긴 들어 알긴 있어도 그 자리로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 그림이 떡이 돼버리고 마는 거지요. 자, 주 안에 거하는 연합의 길,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삶이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이크 우리 혜란 집사님 준비됐습니까? 오전에 이 아나운서가 없어져가지고 얼마나 그냥 아쉬웠는지 몰라요. 예. 이제는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돼. 이제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자, 요한일서를 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14절 찾으셨으면 아멘? 네, 아직 덜 찾으셨네요. 3장 1장이라 그랬어요? 네, 내가 마음이 급해지니까 또 이러네. 네, 내가 마음이 급해지면 왔다 갔다 해요. 3장 14절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지금 생명 안에 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생명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도 되지만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말도 되는 겁니다. 구원은 주님과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라 그랬지요. 생명이신 주님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생명이신 주님과 연합되어진 거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생명 안으로 들어가서 있다라는 자체는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다. 무엇을 통해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 23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그랬어요? 계명을 지킴으로. 근데 그 계명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주님이, 우리가 주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자, 또 찾아봅니다. 4장, 요한일서 4장 12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자, 이 연합의 상태를 얘기 또 하고 있는데 또 동일하게 말하잖아요. 서로 사랑함으로 이게 가능한 것이다. 사랑함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함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자,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형제를 또 사랑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과 길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의 힘으로 형제를 온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건 빼도 박도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경험을 보더라도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든지 말든지 내가 저 사람을 열심히, 내가 교회를, 믿음의 성도를 정말로 내가 이렇게 짝사랑을 해도 이만큼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정말로 이 성회를 준비하려고 너무너무 내가 고생을 해가지고 지금 탈진이 돼가지고 뒤에서 오늘 찬양 처음 못했어요. 찬양을 너무 힘들어서 찬양이 안 나와. 그러니까 이 시간에, 항상 이 시간에 마지막 시간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오늘은 찬양을 못 불렀는데, 마이크 붙들고 나와서 같이 하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못했어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번 성회에 제일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틀림없어요. 예. 저는 여러분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쏟아주고 싶어서 짝사랑하는 것 마냥 잠을 못 이루고 땀을 흘리면서 죽도록 사랑했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안 보이는 곳에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했는지는 아버지께서는 아셔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주 안에 거함을 통하여 생명이신 주님이 나를 부흥시키는 거예요. 육신은 힘들고 탈진해더라도 내 영이 부흥되니까는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탈진해 보이질 않잖아요. 은혜 충만하잖아요. 나이 먹어가는 것 같지 않잖아요. 예? 거꾸로 가는 것 같아. 내가 봐도 어쩌면 강대상이 20마리 이렇게 펄펄하고 난리를 치는지 몰라. 머리는 허여지면서. 예? 그게 왜 그래요? 내가 주 안에 거하면 걸수록 나이와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이거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나서 말해내, 지금. 예? 나 이렇게 소리 못 질릴 줄 알았어. 힘들어가지고. 그게 되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내가 주 안에 거하니까는 모든 걸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생명 되어 주심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될 줄로 믿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와 교회를 사랑하기에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환경을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했더니 가장 많이 나에게 은혜 주시더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은혜 받는 방법은요,
주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영혼들을 여러분이 죽도록 사랑하면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은혜 입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그랬어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 내놓으면 죽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절대로 하나님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절대로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자, 두 번째, 주 안에 거하는 연합의 길의 방법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앞에서 나눴던 말씀이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0절. 11절, 4장 10절, 11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11절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언제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느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던 때가 언제냐 하면은 절망의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이뤘던 상황을 보면요, 앞을 봐도 길이 없고 뒤를 봐도 길이 없고 전후좌우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는 무엇을 의지할 수 있는 길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그는 절망, 사망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면 나 죽을 수밖에 없네. 그런 자리에서 내가 부여잡을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타워져서 없어질 때에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생명의 나타남이 필요한 존재지, 내가 부족한 거 채워주면 뭐가 이루어질 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거기에 보면요, 내가 가장 약할 때 강함이라. 왜 내가 가장 약할 때 강함이라? 내가 약하니까 주님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약하니까. 어차피 나는 약해. 그래, 가만히 보니까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목회를 하시고 역사를 하시는 게 보여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냥 주님만 미련하게 의지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원래 내가 부족하니까는 그 길이 제일 쉽더라고. 그 길이 제일 쉽더라고. 능력 있는 사람 자기 부인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나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 하지 말라 이러면 점점 힘들어. 근데 어차피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포기하니까 너무 쉽더라고. 이게 은혜더라고요. 내가 누구보다 똑똑하고 재능이 있고 유능하다라고 하면은 이 복음을 깨닫는 은혜가 내게 안 왔을 거예요.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부족함을 알고 내가 죽는 자리와 같이 떨어져서 주여 주께서 알게 하지 아니하시면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없으면은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오랫도록 복음 집회를 했지만 올해의 역사가 다르지요. 올해의 역사가 달라요. 하여튼 해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다르고 증가되지만은 올해의 역사는 정말 달라요. 왜 그래요? 내 책임이요. 다 내 책임이요. 내가 정말로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생명이신 주님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주님의 그냥 오직 그거예요. 기도 딴 거 없어. 주님이 하셔야 돼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설교하기 전에도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설교하면서도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일부러 벌리고 집어넣으려고 그럴 때 하나도 안 들어가더니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니까 드는 거예요. 자기 부인, 언제 자기가 가장 약할 때입니까? 죽어 있을 때가 가장 약할 때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전혀 신뢰하지 않을수록 우리는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치료하시고 내 인생을 치료하시고 육체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창조하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지리산을 저쪽으로 옮기는 게 아니에요. 백두산을 제주도로 끌고 오는 그런 기적이 아니에요. 태산을 옮기는 기적이 아니라 내가, 말도 안 되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게 기적입니다. 나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 기적,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정말로 모든 걸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는 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기적,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시대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고 하는 게 죄요. 안 된다고 하는 게 죄요. 왜? 내가 했으니까 안 되는 거요. 아, 이러다가 또 밤새겠네. 큰일 났네. 짧게 하려고 그러다가 아이 참나. 죽으세요. 나를 완전히, 나를 사랑하는 거 내려놓고, 나를 목적하는 거 내려놓고, 내 방법, 내 뜻으로 하려고 했던 이거 없음으로 하고 완전히 그냥 주님 앞에 몽땅 올려드리고, 하나님 역사하면은 하시는 거고 안 하면은 끝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둥대고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은 어린 아이들이 엄마 도우려고 그러다 접시 깨는 것밖에 안 돼. 애가 아무리 그림을 잘 그려봤댔자 화가인 아버지가 그림 그리는데 붓 하나 주면 와서 망치는 거지 무슨 도움을 주겠어요. 인간이 주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작품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껍죽거릴수록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의 작품을 망가뜨리는 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버리고 쉬십시오. 안식하십시오. 아담을 안식의 자리로 제일 먼저 초청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내게 와라, 내 안에 거하라, 내게 와서 쉬어라. 할렐루야. 네 아내가 내 맘대로 안 돼, 네 맘대로 안 되더냐? 네 남편이 네 맘대로 안 되더냐? 네 자식이 네 맘대로 안 되더냐?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씨름하고 있냐? 아예 포기해버려라. 내게 맡겨라. 그리고 너는 안식하라. 안식할 때에 내가 역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기고 편안하게 안식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바라볼 때, 그때서부터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앞에서 날뛰니까 주님이 어지러워서 못하세요. 어지러워서. 좀 비켜라 비켜라, 내가 좀 앞으로 나가야 되겠다, 내가 나가서 일하겠다 하는데 자꾸 앞에서 알짱거리니까 우리 주님이 못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세 번째, 생명이신 주님을 24시간 어떻게 하라? 생각하라.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거기 가서 있는 거예요. 예배당을 드리면서 콩밭에 가서 마음이 있으면 난 지금 콩밭에 가서 있는 거예요. 학생이 학교 가서 앉아있지만은 생각을 딴 데 두고 있으면은 몸만 학교 와서 있는 거예요. 생각이 어디가 있느냐가 거기가 내 현주소요. 아멘? 생각이 어디 있느냐? 나의 생각을 주님께 고정하고 살면은 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쉬운 게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기 5번에 썼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 여러분,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에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딴 생각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부르면은 내 생각이 그가 부르는 그 이름, 걔에게 집중되듯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입에다 주님의 이름을 달고 사는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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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의도적으로도
여러분이 한 1000번씩 불러보세요. 예? 1000번씩이라도 한번 의도적으로 한번 불러보세요. 억지로 해도 예수의 이름을 1000번씩 하루라도 불러, 1000번이 안 되면 100번이라도 불러보세요. 하루에도 한 번도 안 부르는데 100번 부르면 역사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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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여. 그래서 초대교회 구원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예수의 이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침묵하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 꿈을 꿔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꿈을 꾸면 멋진 꿈 꿔요. 은혜로운 꿈 꿔요. 한숨만 지다가 꿈 꾸면 가위에 눌려버려. 주님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주여. 이거 그냥 하세요. 보약이야, 보약. 예? 은혜, 주님 안에 거하는 비결이에요. 주님의 이름 부르는 거. 아휴, 예수 믿는 사람 이러면 안 돼. 에휴, 그러지 말고 뭐라 그래야 돼? 그렇지. 주야. 그래야지. 에휴. 에이씨 하지 말고 뭐라 그래야 돼? 아이고, 주야. 그냥 주여, 주여. 그냥 속상해도 주여. 근심이 와도 주여. 하여간에 그냥 딴소리 하지 말고 입에 주여 달고 살면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돼요. 예. 까마득하게 주님 잊어버리고 살면서 다른 방법으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 청년 물어봤잖아요. 지금 그거 대답해 주는 거야. 주님 안에 거하는 길, 생명의 실제가 되는 길, 주님의 이름 많이 부르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세요. 해라, 하지 말아라. 가라, 가지 말아라. 내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그냥 가라라고 가면 손해가 돼. 예? 가라라고 하면 가는데, 아니, 민집상 오늘 왜 찬양 안 섰어? 주님이 서지 말라 그랬어? 연습을 안 해도 요 뻐끔뻐끔 이거라도 해야지. 왜 안 했어? 회개해야지. 주님께 물어보라고요. 주님께. 주여, 제가 바빠서 그러는데 찬양 연습해도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그럼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도 돼. 아니, 목사님이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괜찮아, 가라. 그러면 가도 돼. 에? 그런데 주님이 결제가 안 떨어졌는데 환경을 따라서 사람 눈치 보고 이런저런 거에 의해서 행하면요, 이게요, 내 영혼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내 영성이 떨어지고요, 영적 감각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주님께 순종할수록 영적 감각이 발달돼 가지고 분별력이 생겨요. 해야 될 건지 하지 말아야 될지, 저게 육인지 영인지 분별이 와요. 언제? 주의 영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그게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 안에 거할수록 내 생각과 마음은 주님의 생각과 마음과 일치하게 돼요. 점점 그쪽으로.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잘하세요? 알아주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알아주는데, 분별이 되는데, 그게 어떻게 그래요? 주 안에 거하면 딱 보면 알아요. 쭉 훑어보면은, 누가 은혜 받고 있구나. 지금 누가 앉아가지고 억지로 시간 보내고 있구나. 그냥 분별이 다 돼버려. 예. 아멘은 하는데 저게 속에서 하는 아멘인지, 목에서 하는 아멘인지, 거짓말 못해. 내 눈에는 이게 보여요. 들려요. 목소리만 눈 감고 들어도 기도하는 소리 들으면 저 양반 기도 준비 안 했네. 힘써해서 기도 준비 안 했네. 야, 저 양반 요즘 믿음의 생활 잘하고 있구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잘하고 있구나.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 왜 겁나요? 아멘, 아멘 소리가 이렇게 저걸 찔려가지고 그러는가 본데, 내가 그래도 이렇게 공개적으로는 얘기해도 직접적으로는 얘기 안 하잖아. 예, 다 덮고 넘어가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응? 주님은 우리 안에서 대접받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생명이 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게 순종하면은 성령은 더욱 예민하게 역사하고 예민하게 말씀하지만은 내 생각을 따라서 내가 기준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면서 살면은 네 알아서 해. 그리고 주님은 가만히 계세요.
언제까지? 포기할 때까지. 실수해도 가만히 내버려둬요. 성령은 인격자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근신시키게 해가지고 유익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을 쫓아 순종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6번째 뭐요?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이다. 이게 헌신이에요. 헌신은 봉사가 헌신이 아니에요. 나를 주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산제물,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주권을 올려드리고 내 인생을 주님이 마음대로 쓰십시오 라고 하면서 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올려드리고 물질을 올려드리고 나의 모든 생각과 의지를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 작품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그냥 안식하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에요. 이게 순종이에요. 그럴 때에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주 안에 거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6페이지에 보면 주님의 생명에 참여함, 즉 개인적인 면과 중간에 2번에 단체적인 면이 있는데 내가 주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은 주님의 생명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내가 주님의 안에 거할수록 주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라 그러는데 알려고 눈을 크게 뜬다고 그게 보입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성경을 힘써 읽은다고 그게 하나님이 알아집니까? 안 알아져요. 100번 읽어도 안 알아져요. 내가 주 안에 주의 생명의 그 은혜 안에 있을 때에 은혜의 삶을 살 때에 그냥 하나님이 점점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네. 하나님 이런 분이네. 예? 흉내라도 내세요. 흉내라도. 예? 누가 어떻게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면 내 믿음은 없어도 그렇게 따라가면 돼. 예? 이번에 최 목사가 차를 샀어요. 집불도 없으면서.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는 줄 알아요? 지 아버지가 믿음으로 차 산 걸 보고 나도 그렇게 하면 주님 역사하시겠지. 이야 진짜 믿음 좋아. 정말 내가 지금 타는 차 앞에 차 살 때에 정말로 내가 사례비 받는 것보다 더 많은 활구를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냥 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타라고 그런 거예요. 타고 다니니까 꼬박꼬박 40만 원씩 하나님께서 따박따박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어느 날 안 주셔. 그러면 그때부터 파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안 주시면 파는 겁니다. 협박하는 거예요. 근데 캐피탈에서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돈 내라고. 그래서 캐피탈에 궁금해가지고 도둑이 제발 걸린다고 내가 이게 돈을 안 버는데 왜 돈 내라는 소리 안 해요? 물어봤더니 입금이 됐대. 어이 누가 넣어줬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 우리가 착각을 했어. 38만 원씩 보여야 되는 걸 40만 원씩 pos어. 모르고. 그러더니 불 때마다 2만 원씩 세입이 돼가지고 38만 원에 딱 되는 고날은 하나님께서 수독하고 안 주시는 거야. 그걸로 딱 채우라고. 그걸 보고 듣고 믿음이 생겨가지고 땡찬 한 푼 없으면서 이거 산다고 그러는데 한편적에는 걱정이 되면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기다 차 세우는데 어떤 차인지도 몰라. 난 아직도 가보지도 않았어. 신고를 안 받아서. 내가 믿음 없으면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 흉내라도 내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알아줘요.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이 알아줘요. 주님의 성품이 나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성령의 열매가 그냥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영적인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더니 주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삶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 얘기하잖아요. 7교회 얘기하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김은 내 노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은혜로 이기는 거지요. 주님 등에 업혀서 내가 그냥 영광에 참여하는 거지 내가 역사하고 노력해서 이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역사가 안 일어나요?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되는데
근데 죽을 것 같거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 안 지키면 어떻게 해? 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5가지를 기록했지요. 타락함으로 우리에게는 죄의 속성을 이기게 되고 죄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어지고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어지고 세상의 온갖 유혹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어지고 사단의 끝없는 권세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는 삶이 누구 안에서다? 주님 안에서다. 할렐루야. 누구 안에서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만유인력을 이기는 거예요. 행글라이더 타고 가면 이기잖아요. 생명이 있으니까 새가 만유인력을 극복하고 하늘을 날잖아요. 빵 죽으면 톡 떨어지잖아요. 생명이 떨어지면 하늘 날던 새는 그냥 떨어져 버리잖아요. 생명이 있으면 만유인력을 이겨버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 믿기 힘들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기 힘든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주의 생명 안에 거하지 않아서 예수 믿기 힘든 거예요. 얼마나 예수 믿기가 쉬운데요. 예수 믿는다고 산재로 잡아다가 태워 죽이는 그런 나라에서 안 살잖아요. 그런 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뭐가 힘들어요, 힘들기는. 하기 싫은 걸 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힘들어요. 그죠?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요, 하기 싫은 거 하려고 그러면 정말 힘들어요.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좋아하는 건 힘 안 들어요. 아멘? 부끄러운 줄 아세요? 예수 믿는 게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 세상이 얼마나 힘든데요, 예수 믿기에.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만 사시니까 몰라서 그렇지요. 아이고, 목사 속시기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 내가 예치기 들고 가서 일을 하면요, 피곤하질 않아. 근데 말씀 준비하려고 신경 쓰면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뜨뜻해지고요, 피곤이 안 가죠. 나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는 나 노동하는 게 훨씬 쉽더구만. 뭔 소리인지 모르셔요? 목사가 쉽대. 목사하는 일이 쉽대. 쉬우면 한번 바꿔 해보자고. 내가 그래서 가끔 우리 성도들 보고 설교하라고 그러면 은혜 받아. 무슨 은혜? 이거 목사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설교하면 다 그 은혜 받아. 내가 한번 설교했는데 이게 아니라 설교 준비하면서 그냥 머리에 쥐를 몇 번 놨다가 나니까는 목사님 이해가 되는 거야. 목사님, 이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열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지체들이 연합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는 주님 안에 거하는 신령한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들의 유기적인 연합체를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드러나실 수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영성도 있지만 단체적인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주 안에 거하는 거 조금 이해가 되세요? 자,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주 안에 계는 거 그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되는 거야, 안 된 거예요? 이제 뭘 해야 돼요? 삶 속에서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건 율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의 인도를 따라 살면요,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자기 부인을 승리하게 되고 주님을 늘 생각하게 되고 성령을 쫓아 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헌신의 삶이 그냥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목마르면 돼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그 승리의 삶은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내가 이김의 근본이라고 하는 걸 알면은, 그리고 그 갈망이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은 외국에서는 애들 그냥 내버려두면 애 뺏긴다면요, 좁히지 않아도 애를 집에다 그냥 내버려두면 애를 뺏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애를 어떻게 길러야 되는 게 엄청 많대요. 그 법이. 근데 엄마들이 그 법을 다 알고 애 기릅니까? 하나 몰라요. 그냥 사랑하니까는 애를 어떻게 보호하고 길러야 되는지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가면서 애 기르는 거예요. 에? 똑같아요. 내가 주님의 갈망, 창조의 의도, 주님의 갈망을 쫓아서 내 사모함이 있으면요, 그냥 나도 모르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냥 열매 따먹고 사는 거예요. 아멘을 인사라도 하세요. 37페이지 혼합 금지.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얘기한 주 안에 거하나라고 하는 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무리 영적 원리를 앞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셨다 할지라도, 그걸 숙지하고 계시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거하는 일이 안 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자, 그런데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데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을, 믿음의 삶을 연약하게 만드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이거를 극복하지 아니하면요, 나도 모르게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는, 영적으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은 처음부터 우리를 다리 걸어가지고 탁 넘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요, 세상 것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보이게 만들어요. 우리의 눈에다 콩깍지를 끼워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보고 그거에 미혹되어 가지고 그거와 짝하다 보면 혼합의 역사가 일어나고, 혼합의 역사가 일어나면 내가 썩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과 항상자가 있어요. 100개의 사과가 상자 안에 있다라고 하는데, 썩은 놈이, 그것도 쬐끔 썩은 놈이 사과가 하나가 거기 숨어서 들어갔어. 그러면 일주일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썩어버려. 싱싱한 사과가 99개, 그리고 썩긴 썩었지만 일부 조금 썩은 사과 하나, 그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썩은 사과가 모든 건강한 사과, 싱싱한 사과를 다 썩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의 힘이 그렇게 강한 거예요, 여러분. 용납하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에레미야서 19장 19절. 에레미야서 19장 19절. 레위기. 참. 고맙습니다. 마음이 급하니까 자꾸. 레위기. 19장 19절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기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자, 이게 규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밭에다가 짐승을 다른 종류끼리 교합시키지 말아라. 종끼리 해야지. 밭에다가 두 종류의 씨앗을 섞어서 뿌리지 말아라. 옷을 짜 입을 때에 양털하고 배하고 섞어서 짜지 말아라. 아니, 섞어서 짜서 하면 뭐가 문제가 돼요? 근데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왜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의 족속들과 혼인하지 말아라. 그들과 교류하지 말아라. 금지령을 내렸어요. 왜 그들과 교류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혼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영적인 순수함을 지켜야 되는데 세상 것과 짝하다 보면 내가 이길 것 같아도 안 그래요. 세상이 얼마나 간교하고 힘이 있는지, 죄의 힘이 얼마나 간거한지 그들과 짝하면은 이미 우리는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 믿음을 지켜야지, 내 영적인 순결함을 지켜야지 이기는 거지. 내가 양보하고 그들과 손잡고서 이기게 된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제가 여기 썼지요. 생수통에
독국물 한 방울 떨구면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물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0.000 몇 프로의 독국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독국물이 있는 물통의 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장 안 죽어도 비실비실 하다가 언젠가는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생명에 속하지 않는 육적인 것과 결탁하여 살다 보면은 어느 날 그게 주인 행세. 왜 그러잖아요. 텐트를 쳤는데 낙타라고 그러는가? 추우니까 입을 이렇게 내밀면서 주인님 나 추우니까 입술만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 들어와라. 그래. 입술 조금 있다 자꾸 뭐가 밀어보니까 머리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아유 주인님 너무 추운데 머리 하나는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라 그럼 머리 하나 들밀어라. 나중에는 다 잡으니까 추워 죽겠어. 보니까 낙타가 다 밀고 들어와서 주인네를 바깥으로 내쫓아버리고 지가 그 안에서 다 코 골고 자더라는 거예요. 아닌 것을 용납하면요 야금야금 우리를 다 점령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아닌 거는 애시당초에 처음서부터 아니야 하고 딱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불의와 죄와 세상과 결탁감은 원수다 그랬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 앞에 원수고 그게 간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생명과 사망이 섞일 수가 없지요. 생명과 사망이 어떻게 섞입니까? 육과 영이 어떻게 섞일 수가 있습니까?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혼합되어 정체성을 모르거나 망각하게 하고 혼합시킴으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략이 은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이미 다 밝혀졌어. 그러면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잖아. 아니 속여도 은밀히 속여야지 그 속어 넘어가는 게 맞는데 사단이 아담 때부터 이미 이 수법을 썼는데 공개화가 된 지가 그렇게 오래됐는데 그 수법에 오는 성도들이 그냥 넘어간다니까. 마귀가 지혜로운 거요? 성도들이 미련한 거예요? 알긴 아시네. 마귀가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는 공개적으로 활동을 해. 근데 그걸 몰라. 그리고 계속 속아. 할아버지 속고 아버지 속고 아들 속고 손자 속고 대대로 속아. 왜 속아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은 이단성이 있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사기당하는 사람은 사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기를 분별하지 못하고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는 사람은 진리가 없는 것이며 마귀가 던지는 그 유혹을 자기도 사모함이 이미 있기 때문에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에 그냥 넘어가고 마는 것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혼합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너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혼합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십계명 속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거룩함이란 세상과 구별됨을 뜻하는 것이고 세상이란 사단에 속한 것들을 의미하며 하나님과 반대 적대적인 것을 뜻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과 혼합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존재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혼합 금지 규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혼합됨을 금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자, 우리가 아이들에게 야, 나쁜 애들하고 놀면 안 돼. 그러지요? 나쁜 애하고 놀면 안 돼. 그러죠? 욕쟁이하고 놀라고 그래요? 놀지 말라고 그러지요? 왜 놀지 말라고 그래요? 물들까봐. 물들다는 게 뭐요? 혼합될까봐. 야, 착한 애하고 놀아. 착한 애하고. 그러면 어떻게? 착한 애하고 혼합되면 좋은 거예요, 그건. 그죠? 그러니까 못된 애하고 놀지 말라고 자기는 그러면서 자기는 이상한 사람들하고 혼합해서 놀고 있다니까요. 예? 애한테는 혼합되는 걸 혼합의 위험성을 알면서 나쁜 애하고 놀지 마, 나쁜 애하고 놀지 마. 자기는 애들 학교 보내놓고 나쁜 애하고 놀잖아요. 세상하고 놀고 짝하고 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애한테는 그러지 말래. 무언 역사가 있고 집구석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주님의 마음을
거기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굳이 규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규례를, 그냥 섞지 말라는 게 그게 본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섞지 마 하는 것은 그냥 안 섞으면 되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규례를 주셨을까? 혼합을 하지 말라는 규례를 왜 주셨을까? 아하, 우리가 세상과 혼합되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망하게 되는 거로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어도 세상과 하나 되게 되면 여기가 애굽이 되는구나. 어디가 애굽이 돼? 여기가.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려고 하는 가나안 땅이 어디가 돼? 애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 백성들과 혼합되지 않도록 건져냈는데 가나안 땅에 와서 그 족속들하고 하나가 되어버리니까 더 악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 믿고도 우리가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지 아니하고 세상과 혼합되어 가지고 산다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그거는 아무것도 안 돼요. 내가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아 자리 거라 나는 간다. 그 노래 한번 하고 싶은데 할 줄을 알아야지. 예? 예. 이럴 때 부흥사 같으면 한 번 불러 제낄 텐데 나는 부흥강사가 아니라 하고 싶은데 부를 줄을 몰라. 세상아 자리 거라 나는 간다. 아멘? 아멘. 이미 우리는 그랬잖아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얘기할 때에 우리 저 민진선 집사님 누구죠 저기? 누구야 조카? 인성이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 믿으니까 친구들이 왕따 시키니까 뭐라고 그랬댔어요? 야, 내가 너들 다 왕따 시킨다. 에이? 전 학년을 내가 다 왕따 시킨다, 내가. 여러분, 왕따 당하십시오. 예수 믿으면서 왕따 당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과 결탁하는 사람이요. 이중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요. 왕따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와 같이 너희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할 거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주님께 속하여 생명에 속한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왕따 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형제들한테 왕따 당해야 돼요. 형제들한테도. 믿음 없는 형제들한테도 왕따 당해야 돼요. 친구 마음 들려고, 형제 비유 맞추려고, 회사 사장 마음 맞추려고, 동료 마음 맞추려고, 그러니까 혼합돼가지고 나중에 완전히 까먹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이고, 주일날 한 번 빠진다고 무슨 일이 있겠나? 뭔 일이 있지? 없지요. 무슨 일이 있어요? 한 번 빠진다고. 괜찮아요, 빠져도. 별일 없어요. 그런데 한 번 빠지고 나면 간땡이가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렇지도 않네? 한 번 빠져볼까? 조심조심 한 번 더 빠져봐. 한번 때리시나 안 되나? 저 양반이 나 예배 안 드렸다고 때리시나 안 때리시나 눈치 보면서 살살. 우리 집 개가 그래. 내 눈치를 살살 보면서 하지 말라는 짓을 살살 해. 왁! 그러면 깜짝 놀라가지고 돌아서고 모르는 척 하면은 아주 뒤에서 호박씨 까고 있어. 그래서 한 번 어기고 하나님이 때릴까봐 막 언제 때리지? 언제 때리실까? 막 긴장하고 있는데 안 때려. 안 때리네. 그럼 또 한 번 해보자. 싹 하는데 안 때려. 에이, 괜찮는가 보다. 3번 빠져. 에이, 괜찮네 뭐. 그러면서 그때는 그냥 마음껏 빠져버리는 거예요. 마음껏 내 맘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핑계 다 대가면서 합리화시키면서. 그러다 보면 완전히 세상으로 푹 빠져버려가지고 언제 내가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렸던가 까마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선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생명과 사망은 중간이 없어요. 거기 중간이 없어요.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그랬잖아요. 물과 물이 함께 할 수 없고 죽음과 생명이 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고 죄와 의가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보니까는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어찌 같이 할 수 있으며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어찌 겸하여 같이 참여할 수 있느냐? 안 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하나 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은 남자 만나가지고 뭐 팔자 고쳐보려고 하다가 신앙 까먹고 인생 여기 말로 조지는 거야. 조지는 거. 예. 조진다고 그래? 조졌다고 그러나? 조졌다고 그래야지. 조졌다고 여기서는. 인생 조져버렸네 그러더라고. 인생 그렇게 되는 거는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깨구리 뜨뜻한 데서 죽는 거, 삶아 죽는 거 하고 비슷한 원리예요.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왜? 그들이 혼혈하기 때문에. 어떤 혼혈아?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들과 짝해가지고 낳은 족속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왔을 때는 이건 인간도 아니야 그러면 돼지 취급해버렸잖아요. 그런 사상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은 혼합되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그런 사상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분명히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뭘 이깁니까? 세상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이기는 거요. 나의 거룩함을 지키는 거요. 믿음을 지키는 거요. 정체성을 지키는 거요. 아멘? 그게 이기는 자요. 그게 이기는 자. 뭐 씨름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의 그 안식의 축복은 이기는 자, 혼합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9페이지 보면은 혼합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네. 노아 시대 때에 육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합되어 가지고 육체가 되었다. 용사를 낳은 것을 육체가 되었다라고 하고,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했다고 6장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알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뭔지 알아요. 떠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원리가 뭔지를 알아요. 세상과 짝 해놓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걸 못 받아들여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거 못 받아들여요. 같이 합시다. 못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요. 하나님은 세상과 육체화되는 것에 혼합된 자를 하나님은 못 받아들여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는데 그게 왜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한 이삭만 인정하고 이스마엘과 하갈은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왜? 그게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율법의 요소를, 세상의 요소를 쫓아내야 된다. 그거예요. 에서가 장자권을 동생에게 빼앗겼어요. 그가 하나님께 속하여서 믿음으로 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신앙이 세속화되어져 가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과 언약을 맺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7 족속 중에서 남겨둔 자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멸하고 쫓아내고 면물이 그저 보잘것없는 면물이만 남겨뒀어요. 이까짓 것들 뭐 이거 힘도 못 써. 이건 우리의 밥이야. 우리 종이야. 그냥 내버려둬. 우리가 부려먹자고. 그리고 남겨뒀던 그 몇몇 무리에서 골리앗이 나온 거예요. 그들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의 역할을 했어요. 별거 아니라고 하는 걸 옆에다 놔뒀더니 이놈이 커가지고 나를 잡아먹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됐느냐 하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도 보잘것없다고 얕잡아봤던 것들하고 혼합되다가 완전히 신앙 말아먹고
저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종으로 팔려가고 고생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삼손이 고생한 것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 왕이 어땠습니까? 그가 그렇게 지혜롭고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이 솔로몬이 왜 망했습니까? 이방 여인들을, 이쁜 여인들은 다 불러다가 마누라 삼아버렸어. 정치적으로, 계략적으로 그랬어요. 사람만 옵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게, 신앙이 그대로 와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갖다가 우상의 도굴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우상의 소굴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타락하게 만든 일을 솔로몬이 한 거예요. 왜? 지도자가 그 꼴을 하니까는 백성들도 당연히 그걸 따라간 거예요. 그 길 가라고 권면한 게 아니에요. 지가 가니까는 나머지들은 다 자동적으로 따라갔으니 하나님 보셨을 때 얼마나 악하냐만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거지요. 그런 북쪽에다가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내게 되며 레위 족속들이 아닌 일반인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지 맘대로 절기를 정해놓고 야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어 여기서 하나님 섬겨라고 하면서 그들을 부패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모든 행적은 이 아주 못돼먹은 여로보암의 행적을 쫓아갔다 그래가지고 왕들의 잘못된 걸 얘기할 때는 꼭 여로보암이 거론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든 장본인이에요. 아수르에게 완전히 북이스라엘은 없어버려져 버렸어요.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혼합을 통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것 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거라고 여러분 만만해 보지 마세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오므리 왕조가 있었는데 그가 아합을 위해서 시돈 땅의 왕의 딸 이세벨을 데려다가 아합과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아주 부강하게 경제가 부흥하고 잘 살게 되었지요. 그때 이세벨이 아합하고 딸을 하나 낳았어요. 아달랴라고 하는 딸을 낳았는데 이 딸을 남쪽 유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람에게 시집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세벨의 딸 아합의 딸이 북남 왕조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냥 들어왔어요? 북쪽의 우상을 그대로 가지고 남유다로 들어오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의 아들이 외삼촌을 병문안 갖다 죽게 되었고요. 그 자식들이 그가 죽게 되었을 때에 아달랴가 죽게 되었을 아달랴가 그 아들 아시야가 죽게 되었을 때 이 할머니가 손주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지가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조가 뒤바뀌어버린 거예요. 왕조가 뒤바뀌어버린 거예요. 정통성이 없어지고 북쪽에 이세벨의 피가 들어와가지고 남쪽에 왕노릇을 하게 되는 이런 비극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남쪽까지 완전히 우상의 도시로 만들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용납을 안 하신 거지요. 그래서 요아스라고 하는 손주 하나를 하나님께서 싹 빼돌려가지고 살려둔 다음에 그가 장성해서 왕으로 등위하게 즉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왕권을 그걸 보존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믿음의 영적 세계를 갖다가 혼합시켜가지고 망하게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지키시는 일을 해요. 아브라함이 마늘을 뺏겨버렸었잖아요. 몇 번이나 뺏겼어요? 2번이나 뺏겨버렸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뺏긴 거지요. 근데 누가 지켜줬어요? 하나님이 지켜줬어요. 왜 지켜줬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거든요. 내 씨에서 내가 약속한 아들을 줄 거다 그랬는데 이상한 씨가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태를 보호하신 거예요. 당신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라의 태를 보호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이기는 자로, 흰옷 입은 자로 계속 역사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고난에 있지만은 그들이 이기는 자로 살도록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 된 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망각하면 안 돼요. 곧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힘들다고 아브라함이 힘들다고 먹고 살겠다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마누라 뺏기듯이 우리가 세상 환경 쫓아서 살다 보면 믿음 뺏기고 생활 망하고 쫄딱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 지키십시오. 세상이 어찌 가든지 우리는 내가 누구라고 하는 걸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1페이지 보면은 하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 율법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 그래서 복음과 율법이 혼합되면 안 된다. 같이 하실까요? 복음과 율법이 혼합되면 안 된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요소, 우리 신앙생활 속에 율법이라는 전제가 이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잖아요. 복음으로 구원받았어도 할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갈라디아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도 그들의 의식 속에는 구약의 율법적인 사고방식이 있었다 없었다? 그대로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부정한 짐승이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거 베드로에게 먹으라 그랬더니 난 못 먹겠어요. 아니 누가 먹으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먹으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악하면 그건 악이고 하나님의 선 그러면 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먹으라 먹지 말라 했더니 하나님이 이제 먹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이 바뀌어주셨나 봐? 그래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는 지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이거 더러운 거 먹으면 안 됩니다. 아니 그 더러운 거 먹지 말라고 한 분이 누군데 그분 앞에서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바득바득 못 먹겠다고 대들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전통, 유전, 사고방식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정서에 맞으면 아멘, 내 정서에 안 맞으면 이거 이상하네. 이게 우리들의 믿음의 구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의 논리하고 너무나 같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적인 요소는 그냥 쉽게 받아들여요. 근데 복음적인 요소는 세상의 논리와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른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생활은 율법적으로 자꾸 하려고 드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걸 만들어 놓고 그걸 지켜야지만 내가 예수 믿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올해는 큐티를 꼭 할 거야. 내가 올해는 성경을 꼭 몇 번 볼 거야. 내가 이렇게 뭘 딱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면 나는 성공한 거, 그거 못 지키면 난 죄인이고, 내가 스스로 죄인이 됐다 의인이 됐다 그런다니까요. 하나님 생명이신 주님을 쫓아 사는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원칙을 따라서 그게 진리가 돼서 살아가는 게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자기 부인 가운데서 내가 빼먹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자기 부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둘째는 뭐냐면 율법적인 의식이에요. 율법의 사고방식, 율법의 생활, 그 삶의 방식을 우리는 부정해야 돼요. 나 사랑하는 거를 부인해야 되는 것과 같이 율법의 의로 살려고 하는 이것도 부인해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 우리는 말씀을 정직하게 말씀 앞에 서서 내게 얼마나 율법적인 요소가 자리를 잡고 있는가를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뽑아 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내가 언제인가요? 연합회 모였는데 갑자기 나보고 축도를 하래요.
그때야말로 오늘과 같이 넥타이도 안 매고 그래도 조그레도 입었어요. 그냥 축도하라고 이렇게 나가가지고 축도하고 들어왔더니 어떤 목사님이 넥타이도 안 매고 축도하는 게 어딨냐고. 나한테 그냥 막 야단쳐요. 당신은 연합회에 제대로 나오지도 않다가 가끔 오늘 모처럼 만에 나와가지고 나한테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한바탕 해버렸지요. 아니 축도할 때는 넥타이 매야지 이게 영빨이 쓰는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매여버리는 거예요. 나 외국 사람들 집회하는 데 가보면요, 청바지 입고 반바지 입고 뭐 어디든 노동하다가 온 복장으로 나와가지고 설교를 해요. 신령하기만 하더라고. 복장이 우리에게 은혜 주는 거라고 그러면은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화려하게 내가 할 거예요. 그게 은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삶 속에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예배 순서가 뭐 바뀌면은 왜 예배 순서대로 이렇게 해야지? 왜 이걸 빼먹고 그러냐? 빼먹을 수도 있지. 인간이 뭐 기계가 아닌데 뭐 하다 보면 사회 보다 보면은 눈이 이제 자꾸 침침해지니까는 좀 바꿀 수도 있고, 엘리사라고 그러고 엘리사를 하다 엘리야라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내가 이번에 기도 부탁한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 이 양반들이 문자를 받고도 아무 반응이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은근히 집사님 그랬더니 나한테 안 하는데요 그래 문자가. 내가 보냈는데요. 목사님 나한테 오지 않고 딴 집사한테 갔어요. 내가 정무식이 집사한테 내가 보냈는데 차무식이 집사로 다 가버렸어 그게 문자가. 아이고 황당해가지고 내가 이게 세월이 가는가 보다. 뭐 어때 그게? 시비 걸 거요? 뭐 어때? 본질이 아니에요 그거는.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 목사님 이제 은퇴하셔야 되겠네. 성경 구절 엉뚱한 거 펴놓고 말씀하시고 이게 다 율법적인 요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에 내가 모자 쓰고 예배 드리면 죽었어. 어디서 예배 드리면서 모자 쓰고 예배 드리냐고. 근데 요즘 모자 쓰고 예배 드리는 거 보면 기특하더라고. 멋있네. 모자 쓰고 예배 드려도 괜찮네. 내가 넉넉해졌어요. 우리의 개념 속에 예배를 드릴 때는 모자 쓰면 안 된다.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게? 경건한 모습으로 해야지요. 아니 모자 벗으면은 경건하고 모자 쓰면은 불경건하고 그런가요? 우리의 사고방식, 유전과 전통이 기준으로 보면 맞아요 그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보면 아니잖아요. 북한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우리 같은 형식으로 예배 드립니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립니까? 우리가 보면 그건 뭔 예배예요? 이 교회는 성가대도 없네. 이 교회는 주보도 안 해. 우리 교회 와서 그래. 목사님 주보 하나 주세요. 우리 주보 안 해요. 우리 주보 안 한다고요. 예. 희한하게 생각해요. 주보도 안 하는 교회가 있어? 안 하면 어때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보 안 하니까. 시간이 남으더라. 주보하면 토요일날 주보 만들려고 쓸데없는 것 가지고 또 글자가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이게 짧게 한다고 그러면서 집사님 큰일 났다 이거. 근데요 글씨를 써놓고요 내가 써놓으면요 틀리게 써놓고도 내 식으로 읽어봐요. 다 못 잡아내요. 틀린 글씨 못 잡아내요. 내가 써놓은 글씨는 다 맞아요 그냥.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말이야 뭐 우리야 간단하지만 어떤 교회 같은 건 몇 페이지 되잖아 도시 같으면은. 그러면 예배드리다가 틀린 글자를 다 잡아내 어떤 사람은. 목사님 몇 페이지에 이거 글씨 틀렸네요. 예배드리면서 뭘 했는지 틀린 글씨만 찾아내는 사람도 있어요. 참 별난 사람 다 있잖아요. 있을 때 없냐 그만합시다 이제. 자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카톨릭이 왜 부패했습니까? 태양신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카톨릭은 부패하고 혼합되어 가지고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카톨릭 교황이 쓰는 모자, 그게 바알신을 섬긴들은 물고기 신을 섬기는 물고기 대가리요. 그게 머리가 아니고 물고기 대가리를 그걸 모자로 형상으로 쓴 거예요. 그들이 입은 옷은
물고기, 비늘, 그 형상이에요, 그게 다. 그러니까 이방의 종교의 의식을 그대로 따가지고 내용은 하나님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짬뽕을 해버린 거예요. 이방 종교인들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는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태양신하고 교회가 결탁을 해버려가지고 희한하게 된 게 가톨릭이에요. 가톨릭 보세요. 가톨릭이 간 나라마다 모습이 다 달라요. 근데 뭐 우리 개신교는 안 그럴까요? 아이고 나 필리핀 가 선교 가보면요, 야 이게 절간에 온 거냐 예배당이냐 그런 생각이 많아요. 뭐 울긋불긋한 걸 여기다가 걸어놓고 저거 치워 그러면 여기 사람들 다 그래요. 난 그거 보면 비유가 상해가지고 기독교가 그 지역에 들어가서 문화와 결탁을 해버리는 거예요. 혼합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와요? 복음의 생명력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생명은 물러가고 의식이 그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많지만은 그들 안에 예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없어요, 그들 안에. 그러니까는 맹탕이에요. 예수를 못 믿게 해서 망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세상과 연합시켜가지고 망하게 하는 일도 있더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신하지 마세요. 예? 구원받았다고 자신하지 마세요. 구원은 우리가 얘기한 구원은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내가 정체성을 지키고 믿음 안에 은혜 안에 사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으네요. 43페이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십시다. 아까 조금 전에 오전의 말씀 속에도 제가 좀 나눴습니다마는 아합 시절에 남은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몇 명? 7,000명. 아합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는데 7,001명은 아닐까요? 꼭 7,000명일까요? 숫자로? 그건 아니지요. 남은 자가 있어요. 세상과 결탁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합 시대에. 아멘? 혼합되지 않는 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기독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유지하시고 진행하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을 붙들고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의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일지 모르지만은 오늘 대한민국에서 누굴 붙들고 역사하시느냐? 세상과 결탁하지 아니하는 그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 남은 자가 누가 되어야 돼요? 그 남은 자가 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혼합되지 않은, 결탁하지 않은 내가 될 때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지키고 생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역사를 이루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지만은 이 수고와 눈물을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지키느라고 세상과 혼합되지 아니하고 수고하고 애씀에 대한 인정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잖아요. 그들이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이루게 되는데 그때 회개로 나타났던 현상이 뭐냐면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여인들을 다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잖아요. 국제결혼한 건데 그래서 자식까지 낳는데 그 여자 쫓아버리면 그 여자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양말로 버리면 조잡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은혜요? 무슨 하나님이요 그게?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하셨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은 그걸 부흥의 역사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쫓아내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너희들이 세상과 짝했던 거 끊어야 되냐고. 아멘? 너희가 세상과 혼합되었던 거 이거 청산해야 돼. 그냥 영적인 청산이 육체적으로도 여자를 아내를 보내는 역사들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육체와 혼합되는 걸 원치 않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좋은 게 좋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도 탈 수 있는 성도들가 누구냐? 그게 교회 시대예요. 천년왕국 시대라고 하는 것은 교회 시대에, 교회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왕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세상과 결탁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짐승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짐승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그 남은 자, 그 남은 자들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조와 결탁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경, 은혜의 원리, 복음의 원리, 생명의 원리에 의해서만 살아간 그들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뭘 썼어요? 세 가지 혼합을 볼 수 있다. 종교적으로는 영적인 혼합이요. 둘째, 복음과 율법의 혼합. 이 복음과 전통, 유전, 정서 이런 것과 혼합해가지고 기독교의 신앙으로.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가 성경에 있다 없다. 근데 우리는 그걸 진리로 믿고 있잖아요. 성경과 같이. 이건 이제 우리 많이 들었으니까 없다라고 나오지만요, 갑자기 들으면요, 그 성경 몇 구절에 있더라? 어느 복음에 있더라? 우리가 헷갈려요. 그만큼 우리는 세상적인 정서, 우리가 진리로 믿고 있던 게 그게 성경인 줄 알아요. 그거와 맞으면은 잘 받아들이고 그거와 맞지 아니하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얘기하면서 율법과 유전과 전통, 정서와 혼합되면 안 된다. 세 번째, 우리가 세상의 사조를 따라가면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우리는 우리 식대로 사는 거예요. 지난번에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여기를 싹 깎아버리고 닭뼈슬 모습을 딱 하고 나와가지고 찬양을 하더라. 목사님이 닭뼈슬 머리를 해가지고 왔네? 그리고 와서 찬양인도 안 해? 약간 그렇게 좀 그렇더라고 처음에. 근데 자꾸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처음에 볼 때는 이상했는데 자꾸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아유, 이 목사가 머리를 한번 길러보고 싶대. 길러보는 건 괜찮은데 물감을 노랗게 드리고 싶대. 이만큼 길러가지고 물감을 딱 드리니까 마트 갔는데 아유, 외국 사람이 한국말도 잘하시네요. 외국 사람을 아는 거요.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노랑머리 하고 있으니까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한국말 기차게 하는 줄로 착하고 와 있더래요. 어때? 본질이 아니에요, 그런 건. 그런 거는 뭐 한다고, 목사 아들이 말이야, 머리를 어떻게 하고 옷을 그런 건 별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닭비술이 문제가 아니고, 머릿속에 들어있는 사상, 의식, 구조, 이게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집사님 걔네들 머리 길러놓으면 길으라고 그래. 야, 집사들이 그러면 되냐? 그러지 말아요. 괜찮아요. 해보고 싶은 거 그거 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세상의 사조에 동조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사조를 진리로 믿으면은 이건 진리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자, 뒤에 미혹받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그냥 여러분이 집에 가서 그냥 읽어보시면은 앞에서 여기를 보충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는 이해를 충분히 하실 줄로 믿고 여기까지 하고 이제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